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은 모세를 비롯하여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모세가 중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집니다. 민수기에서 반복되어지는 불순종의 패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학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 12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역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그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어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인간들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하신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번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본인을 토기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다라고 표현하시며 사람은 토기 그릇이 되므로 그 장인이 그가 만든 그릇을 부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분명하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주권은 우리를 언제든지 부술 수 있는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9절까지 모세의 중재입니다. 모세는 이미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 때와 동일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본격적인 중재에 앞서 그 시작을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많은 민족들이 주변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다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인 3가지 이유를 들며 불순종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간청합니다. 첫 번째는 15절과 16절에 이스라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에 손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모든 주변 국가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들을 멸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들이 멸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더 큰 권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권능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데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이 부분을 말했다라면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뿌리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과 34장 금송아지 사건과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용서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언약을 붙들고 중재자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이죠,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와 용서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세 가지 중재의 간청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더 큰 권능은 심판이 아닌 오래 참으심과 용서가 됨을, 즉 언약의 말씀이 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동안 행하신 일에 기초하여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중재입니다. 모세의 중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중보를 연결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20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선 20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21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시며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한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그들에게 심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한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날 아침 길을 돌이켜 가나안 땅이 아닌 이제는 다시 돌아가 광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지만 1세대 광야의 불순종 세대들은 결단코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 다시 길을 돌이켜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해서 모세의 중재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 명령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의 불순종으로 또 다른 광야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은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20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